오늘은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으로 땅의 티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땅의 티끌과 부활. 자, 주저 구절이 2절로 정해봤습니다. 3절로 정할 것 같은데 2절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땅의 티끌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부활할 자가 있다는 거죠. 티끌 가운데도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하여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고요? 구원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이지 우리 인간이 구원 받고 싶다고 구원받고 구원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의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무엇을 알게 되냐?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티끌을 다른 말로 먼지 같은 존재인지, 먼지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먼지구나. 먼지 같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와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영웅호건이 되고 그것이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월요일날 전남동부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진행할 때 체포를 할 때 여러분 영웅호건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개모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전부 다 그 세상에서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 세상에서 방국회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역에서 지금 계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너도 왔냐, 너도 왔냐, 너도 왔냐 하고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마치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에게 청탁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높은 자리 가려고 한다니까요.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화장품 하나 사면 글이 안 보여도 휴대폰을 찍어서 막 이게 크면 막 늘려보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용법을 모르더라고.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거나 율법적으로 공부에 한 단어 띄어다가 막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어 띄어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한 문장을 띄어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뭐가 달라? 이단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이단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한 단어로 갖고 해석하거나 한 문장 갖고 해석하거나 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우리가 티끌 같고 먼지 같다는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자는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티끌인 줄 모르고 먼지인 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국회나 끼고 이런 게다 날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에 똑같은 부활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그는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죽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선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을 불면 이번 내일 나팔절이잖아요. 내일 23장에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팔을 불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다 부활합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부활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따로 시간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바로 일어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부활이 무엇인지, 티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을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 그러니까 이것이 막 그냥 어디 교회 가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요 우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되겠다. 그럼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동방박사들이 뭘 따라왔다 그래요? 별 따라왔잖아요. 별 따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어제 에베소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그 주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이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주님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게 주님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잡고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했던 거,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못했던 거,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해결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뒷구절을 안 읽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잘 만났습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주여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어떻게 동업합시다. 주님 잘 만났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직 좀 와서 우리 동업을 했으면 베드로 수사하면은 아주 큰 일을 할 텐데 누가 내 이름을 따갖고 수사업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가? 그래서 수사업에 내 이름을 따가지고 했더라고. 그래서 축사업은 내가 이해를 하갔는데 또 수사물까지 내 이름을 땄는가? 그런 얘기했는데 베드로 수사는 어때요? 예수님과 동업해서 베드로 수사를 차려서 대박을 내자. 그러니까 성경 사용법을 모른다니까요. 대박을 내자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먼지고 티끌임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화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뭐래요? 어찌할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지고 특징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동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부자 되는 이야기를 어디서 그냥 성경 구절을 사용 설명서를 반쪽짜리만 읽었는지 끝까지 안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발 덕분에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좀 크게 늘려갖고 사용 설명서를 좀 보고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걸 마치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나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얼마나 별 달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대령과 별이 있어요. 군대 가면. 계급은 한 끝발 차이인데요. 대령과 별은요, 이 하늘과 별 차이예요. 대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잖아요. 별을 달면 차도 제공됩니다. 권총도 나옵니다. 당금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대령과 별의 차이가 한 100가지가 넘는데,
계급은 한 계급을 차이라도 그래 다 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예수 안에 우리를 감춰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하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쭉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 자, 우리가 먼저 티크림을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마지막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 한번 이게 쭉 연결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이걸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우리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자고요.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너희들, 먼지와 같은 너희들을 은혜로 살리셨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는 이 허물 가지고 죽었어요. 우리는 전부 공동묘지에 죽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선물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실존의 존재라 이 말이죠. 자, 골로새서 가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인간뿐 아니라 세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이 우주 만물도 다 누가 창조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먼지 같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 티끌 먼지 같은 우리를 어디로요?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놨다 말이에요. 17절 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어제 에베소서를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갔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흠이 없는 자야. 웃기잖아요. 우리 모습이 뭔가 흠투성인데 왜 흠이 없다 그럽니까? 예수 피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 존재에 예수 피가 덧입혀지자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두자는 거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시대가 악한 시대가 돼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방주사를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 들어오면 이거 흔들려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 충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충성하죠. 정권사 충성은 저만 갈아요. 11조도 제일 잘 내고요. 막 식당 봉사 헌신 엄청 잘합니다. 얼마 동안? 때가 될 때까지 항상 때를 기다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군가 A, B, C, D로 해갖고 A는 친척 가족들은 건들지도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안 건드려. 근데 C 등급, D 등급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빠르다, 어쩌다, 뭐다, 그래서 흠을 하시 잡으면 그 틈을 딱 비워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상대방 말을 하면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금방 알 건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 성경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어디 소속이구나. 근데 말을 안 해.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기다려도,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뭐구나, 어디 소속이구나, 뭐 소속이구나 알잖아요. 한두 번 낫겠어요. 뒤에 앉아있다가 흥분거리는 A는 있어. 어떤 분은 10,000원 내고 가고, 또 그래. 저는 성도들에게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이런 성경을 연결해갖고 아침마다 한 4-50분 설교하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놨는데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창세전에 빠지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면 빠질 수가 없게끔. 성경 우리가 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에베소서 할 때 무슨 예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가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쭉 연결하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방주사를 부지런히 맞아내야 돼요. 그걸 복음을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고 가는 겁니다. 이적의 믿음 이적이 지켜야지 누가 대신 지켜주질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친구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이웃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붙잡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나 다른 열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해방하는 자면 막아주시고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또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가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은 누가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했죠. 책들이 있고 책이 있고 책들은 행위의 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심판의 책을 받는 거고 우리는 단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심판에서부터 면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심판에서 면해지는 게 아니고 대신 누가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해진다는 의미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까 우리 2절의 말씀을 주제구조를 정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영원한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부활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영생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복음이 뭐냐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것이 별로 귀에 안 들려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위에서 딱 보면은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왜 모를까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저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지 뭐 하려고 왔는지 설교하면서 중간에 봤다가 중간에 보고 하면 그냥 흡수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왔는지 그냥 대략은 보면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요것은 진짜 말씀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는구나. 찔려서 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했구나. 그러면 안 와요. 근데 이 성도들 보니까 말씀을 하니까 예와 한날 드리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 이 힘이 없겠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 안에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 말씀 안에 오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이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예배 안 드린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리고 늘 강의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다가 사도신경도 까먹고 예배 순서도 까먹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막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래서 유다서에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리를 떠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그냥 자기 자리를 잘하든 못하든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자리를 그냥 꼭 지키는 것. 이게 어떤 신앙인이 참 나는 그래서 원로 사모님을 보면서 본받을 것이 뭐냐면 연세가 많아도 그냥 수요 예배, 토요일 중직자 기도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간다 안 간다 두 말을 거네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아침마다 오늘은 진짜 예배드리기 싫은데 오늘 말씀 전하기도 싫은데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그래도 맨날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컨디션 따라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내용이 오늘 부활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1장 21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자, 우리 이 마르다는 좀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 예, 말씀을 만약 일만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좀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도 알아먹었을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 나사로 죽기를 기다렸거든요. 바로 그냥 병들었단 말을 듣고 바로 안 가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근데 마르다는 이게 공부를 안 했다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분주하잖아. 음식 차리기랑 맨날 엉뚱한 일에 분주해.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르다 그래. 주님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으면은 말씀을 듣고 아니야 우리 오빠 곧 부활해. 예수님이 일부러 부활이 뭔지 설명하려고 늦게 오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그냥 바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그 자체가 부활이야. 마리아는 알아먹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를 성경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맨날 그냥 밭에 무 뽑으러 가고 그냥 배추 갖고 제자들 대접한다고 바빠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는 거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아직 성경 공부를 정해놓으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오빠도 부활할 걸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에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태가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했다니까 마르다는 이 말씀을 아니야. 우리가 죽고 나면 땅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 나팔 소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부활한다. 막 순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밥한다고 그냥 부엌으로 가버렸어.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안에 이미 거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바로 부활하는 거야. 이걸 누구는 알아? 마리아는 안 돼. 마르다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야 마르다야, 야 네가 그렇게 공부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침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니까 이게 뭔 말인가 모르잖냐.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한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부활이에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걸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내일 23장으로 나팔절이라 반드시 이걸 하겠죠. 재림과 부활을 동시에 나팔절이라는 건 7월 1일 날 나팔절이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나팔을 부르면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건 신간적 차이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재림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중 17조 공중에도 끌어올려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를 이야기한다고 자꾸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거 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러니까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부어줬다는 이야기지. 공중으로 끌어올려. 자꾸 이게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휴거라고 생각하는 게 휴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팔을 불고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거라고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계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성경을 풀어 설명했느냐?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적을 때는요, 주님이 온다 그래갖고 안 온다니까 자꾸 이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주님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전에 주님이 오시겠냐? 하면서 재림도 부활도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팽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주님이 재림하고 부활하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그냥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완성된 세상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뭐다? 우리도 부활이에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나팔절과 반드시 이 말씀을 내일 다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지금 문자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뭐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 아까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한날 이걸 순으로 그 시간 순으로밖에 풀어주는 설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부활이에요. 근데 왜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왜 이렇게 풀어 설명했다고요? 그들이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 예, 교회가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은 너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제 성도는 이 땅에 막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땅땅땅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돼지갈비 이야기했잖아요. 돼지갈비가 자꾸 땅에 붙어 있으려니까 이 주인이 자주 뒤집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주인이 먹을 수 있는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돼지갈비가 돼요. 돼지갈비가 먹고 싶지 않아요? 막 그 노릇노릇. 근데 땅에 붙어 있게 나는 우리 습관이 그대로 들러붙어 있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고난. 이게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님이 곧 오세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신 지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성경은 하루를 1000년으로 봐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먼저 죽을 줄은 몰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세상 끝이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기까지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차기까지 다 참여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빠른지 우리가 죽을 날이 빠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시리라.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날을 면하게 안 해준다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암 환자들이 그런데요. 가장 힘든 암이 췌장암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잠깐 동안 또 안정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데 그 고통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티끌과 먼지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날, 즐거운 날을 많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려운 일도 한 번씩 주시지만 이게 감해줬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감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예, 대한민국에 얼마나 종교가 왕성한지, 이단이 왕성한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뭐 보혜사 누구다, 뭐다. 그럼 말 같지도 않는 말이 믿어지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게 나사렛에서 살아야 돼.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참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안 행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보통 눈빛하고 좀 틀립니다.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기적도 일으키고요. 사람을 카리스마로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뭔가가 그 안에 카리스마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수록 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전부 거짓 기적과 표적과 통역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지금 말씀을 통해 미리 말하고 있대요 주님이.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체들이 모이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체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인자 임함도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술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를 찾아가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나팔소리를 불면 주님이 우리를 잠자고 있든지 뭐 지붕에 있든지 농사를 짓든지 술집에 있든지 노래방에 있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장세기에 택한 백성은 주님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 없잖아. 부동산 이렇게 하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식당에 일하면 되고 보험하는 분들은 보험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특정한 장소를 정하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래도 뭐 어디 PG에 가자. 뭐 어디 가자. 우리 동네를 만들어서 여기를 뭐 거룩한 우리 성으로 만들어 보자. 참 헛소리.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 다니엘서가 끝나요. 토요일이면 다니엘서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올 때 내일은 봉함과 해체거든요. 뭐 비밀이 이제 해체된다는 봉함과 해체인데, 그 이제는 다니엘서를 다 12장 마무리하면 우리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주먹을 힘껏 주고 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두 주먹을 묶어주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나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인류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다니엘서 12장을 잘 해석한 거고 두 주먹을 묶어주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자아 확장이에요. 우리는 12장까지 하면서 주여 인류의 역사도 우리 인생의 역사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군요. 주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다니엘서 12장을 잘 여러분이 해석한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잘 몰라서 성경 사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인간의 욕구를 키워주고 인간의 야망을 세워주는 걸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